할렐루야. 지난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는지요?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편안한 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무엇보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해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 올곧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을 보면 날개를 잃고 끝없이 추락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다윗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으며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외치는 절규가 바로 오늘 시편 55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의 발로이죠. 압살롬은 군대를 앞세우고 아버지 다윗을 압박해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초라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소중한 책사였던 아히도벨마저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믿었던 동지가 하루아침에 적이 된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쓰릴까요? 이때 다윗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동지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은 하나님께 숨지 마시고 내게 굽히사 응답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애원하는 소리에 외면하지 마소서. 나에게로 몸을 굽혀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해 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편하지 못하다는 말의 뜻은 유랑 생활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가 없어서 갈대처럼 심하게 흔들린다라는 것, 요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혼란하고 불안한 심정으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절과 5절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가 처한 상황과 그의 심리 상태를 너무나 절절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 역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더불어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역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가히 그의 심적인 상태가 짐작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지금 극심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에도 불구하고 암흑과 철저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 같지도 않는 그 순간에 오직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흘러나오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그 쓰리고 쓰린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과 외면 속에서 오는 아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 다윗은 현실 도피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에게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는 기도에서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1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자신의 상황을 아뢰는 것에 불과했다라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처럼 전환될 수 있었던 것,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철저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러나온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어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당장은 느껴지진 않지만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듯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럴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시오, 반석이시오,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철저한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조차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다윗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바로 이러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몸부림은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곤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임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임을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윗은 강력하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의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겠죠.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다윗은 주님만 의지할 것이다. 저들 역시 이 아침에 동일한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순간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그날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추락과 그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건 어떤 형편에 있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람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의지하련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삶의 고단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또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절차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부르짖음과 그 기도와 그 간구와 그 눈물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먼저는 김수근 장로님, 신현세 집사님, 박순옥 권사님, 최순덕 권사님, 그리고 여광열 집사님 위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청빙 절차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속에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서 집단 감염이 줄어들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함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